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인 개관을 함께 이제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1장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사실 그 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1장에 이제 서두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미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의 내용적인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구약을 막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고 참 죄와 허물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섭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두려움이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잘못 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심판의 책이 아니라 그건 구약 안에서의 옛 언약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율법과 심판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은혜와 생명과 영광의 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그 영광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들, 정말 그 새 생명을 얻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와 생명과 영광의 책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율법에 가려져 있으면 성경이 내가 뭐 해야 될 것으로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해야 될 게 아니라 이루신 일들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이 부어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그 시각으로, 그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리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제 1장에서는 선지자와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비교를 합니다.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선지자 정도로, 그래서 선지자 취급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또는 천사와 같이 어떤 신비한 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선지자들이 주신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이제 오늘 공부하게 하셨는데 1절에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대요?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옛적의 선지자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늘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아담도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담이
범죄에서 아담이 죄를 먹은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먹으실 것을 모형으로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생명의 영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신 일, 그분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 그분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됐죠. 네, 생령이 됐습니다.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영을 부어 생령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가 나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일어난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는 창조를 이야기하죠.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과거에 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창세기를 통하여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내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새 창조.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새 창조를 나에게 말씀해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뭐예요? 나를 출애굽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속죄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나가 아니라 오늘날을 세상이란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야기예요. 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새 창조, 나에게 일어난 출애굽 사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들은 그리스도의 아들 안에서 조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또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좋겠네. 복의 근원이 돼서 좋겠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후손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위한 책입니다. 나를 위한 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를 용서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볼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사실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고 이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아들이 말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옛적에는 선지자 통해 말씀해 주셨죠.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 아시잖아요. 17권이 선지서잖아요.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선지자들과 아들은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계속 이 길로 가면 심판당한 것들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로 가고 있구나. 계속 가면은 심판받는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뭘 줄 수 없냐?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아들의 차이는 뭐냐? 아들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선지자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근데 아들은 율법의 깨달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생명으로 나를 살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나의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왜 아들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아들이 되셨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건데, 여러분 옆집 아들과 오늘 또 이제 제 그 아들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제 아들 친구와 제 아들의 차이점은 뭐죠? 아무리 이제 저희 아들 친구들이 뭐 얼굴 생긴 것도 비슷하고, 아무리 저랑 친하다 할지라도 그 아들 친구들에게는 제 생명이 없죠. 제 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우리는 범죄한 아담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지고 사망이 온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아들 안에 그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벌써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요,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알리라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말씀조차도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까먹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니까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에베소서에도 계속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연합 안에 뭐가 있냐? 연합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다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로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만 오셨다면은 그냥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죠? 태어나서 바로 죽으셔도 돼요. 그냥 제물로만 오셨다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왜 33년의 인생 가운데
왜 그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까? 그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제사로 드리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모든 공로와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의 삶이 습관화되어 있고 불신과 불순종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할 걸 요구하지만 우리는 늘 율법의 반대적인 삶을 우리의 본성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들을 다 완성하시고 그 의와 그 공로 그것을 다 우리에게 뭐예요? 연합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삶을 내가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를 갖다가 인도해 가신다고. 왕노릇한다고 오늘 말씀 함께 들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생명의 주인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가 뭐예요? 이게 함께란 뜻이고 연합했다는 뜻이잖아요.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함께 장사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장사됐어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 4,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자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 있고,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한숨 나오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이겠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나의 신분에 대해서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인지 또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아들을 갖다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그랬죠.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아들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만유는 만물이잖아요. 만물,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만물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1절에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자,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나를 지으셨어요. 이거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원래 순서상으로 하면은 이제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만물을 상속하는 게 맞잖아요. 만물을 먼저 만들고 이 만물을 상속자로 세웠다라는 표현이 순서상 맞는데 왜 바꾸어서 말할까요? 보세요. 만유의 상속자로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게 순서가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 아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미리 뜻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창조되면은 모든 것이 만유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 상속되기로 소유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전체를 아는 거예요. 전부를 아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주 만물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지탱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유지자, 지금도 지탱하고 계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지금 누가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만유 아닙니까? 내가 만유 안에 있는 만물 안에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막 사는 거가 내가 몸부림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니까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되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상속할 분이 있다는 거. 내 인생을 상속할 상속자를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유의 상속자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유의 상속자라는 건 이것을 이 만물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포함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누가? 그리스도가 상속하기로 정해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데 안 보이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정해졌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이미 작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날 것이 이미 작정되었고 뭐예요? 상속자로 그분을 나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는 분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모든 것의 상속자니까 나를 상속하신다는 것이고요. 내 삶은 그러므로 누구 안에 있는 거냐?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상속하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막 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전부, everything, 모든 거. 계속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자,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9장 5절에 말하잖아요.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을 그냥 아직도 저기 나사렛 땅에 태어나신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설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예요? 누가 붙들고 계세요? 만물을. 써 있잖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이게 다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누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병 걸린 거 뭐 아유 안 됐다 하지만 내가 병 걸려 보세요.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자, 누가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주 만물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뭐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지탱하고 계시다. 내 자녀들 내가 잘 키워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붙들고 계시니까 내 자녀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키우려고 하면은 내 수준밖에 못 키워요. 그냥 하나님 수준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 수준을 키워주시잖아요. 늘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내 자녀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뭐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겠어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늘 과거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신 순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좌 우편에 어떤 그 신분으로 앉으셨냐?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서 앉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으셨고요. 인간으로서 앉으셨고 인간의 아들로서 앉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죠? 인자. 자, 근데 인간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온 우주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든지 인간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지 우리에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분의 부활 생명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뭐예요? 이제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함께 연합된 존재로 일으켜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앉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와 연합된 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위치, 내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올리셨는가, 나의 위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들이면 내가 아들인 것이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그 생명이 내가 온 거라니까요. 네? 생명. 왜 아들이냐는 거예요. 왜 아들?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 우리 안에.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생명이고요. 한 연합된 존재로서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으신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거룩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와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는 지금 그러므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가면은 성경은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함께 앉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점점 이제 그 진리가 더 깊어지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옛 세상, 옛 창조, 옛 하늘, 옛 땅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되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고 했잖아요. 새 생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랬고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있으나 우리는 옛 세상에서 넘어지고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끌려갈 존재가 아니라 늘 은혜와 축복과 은혜로 왕노릇해서 그것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옛 아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으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5장 17절 오늘 오전에 보신 말씀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누구인가?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아들이 되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 된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지식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요.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게 비밀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신비로운 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뭐예요? 나의 삶과 무관한 분이 아니에요. 내 삶에 오셔가지고 나를 친히 이끌고 가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나와 살고 계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진짜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견인해 가시는 분입니다. 나의 일생의 삶을 누가 지휘하고 계시나? 그리스도가 지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분이 누군지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진실로. 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미리 정한, 예정된 사람이요.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뭐예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겹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우린 그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어떤 것도, 곤고도, 우리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우리예요. 아무리 넘어뜨리려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이 붙잡고 계시니까. 넘어진 것 같으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원자잖아요. 그죠? 아니, 죄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문제에서 다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수렁에 빠졌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구원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니까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갖다가 구원하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요, 주님이 주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너무 그분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디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율법 위에 굳게 서라는 게 아니고요.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은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요. 그 앞절에 보면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했어요. 믿음. 이 모든 것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나의 영광된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뭘 통해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므로 저는 이제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를 살리는 생명과 은혜와 영광의 책으로 봐야 돼요. 율법과 정죄의 책이 아니라 내가 또 이렇게 못 살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나를 붙들고 계시고 와, 이거 복음서 읽어보면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야,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인생. 우리는 때로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였어요. 내 일에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 비난도 받고 그냥 그러든 말든 난 열심히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사역자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막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낚고 맨날 그것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 안드레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따르게 됐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사실은 내가 막 찾아간 건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인생은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진실로 체험하면 내 거듭남을 체험하면, 거듭남은 내가 마음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입술에 권세가 있고 그를 통하여 수천 명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더 바라보시고 그분을 더 의지하시고 기대시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유군 모든 것이거든요. 더 알기를 소망하시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오전과 오후에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사망의 왕노릇했던 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생명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그 신분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먼저 찬송하시고 모든 걸 맡겨드리세요. 누군가를 중보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모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